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와 또 바벨론이 어떤 이유로 멸망당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날을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의 날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겠죠. 죄에 빠진 바벨론은 이제 멸망이 되는 날이에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을 통해 죄의 값을 남유다 백성들이 치루었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바벨론이 곧 심판하는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는 구원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날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죄에 빠진 세상은 모두 멸망이 당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치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 그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3절에서 보면 모든 수고에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구원의 날이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남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나올 때 바벨론의 힘을 보다 더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죠. 바벨론이 망해져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해방을 이루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어졌어요. 자기들이 막 엄청난 독립운동을 하고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에 두리니, 지금 이들은 어디에 땅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택해가지고 그 나그된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럼 나보다 내가 조금 선하니까? 아니요. 나보다 선한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남유다 백성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민족들을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본토에 돌아오게 된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토만 돌아오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갖는 어떤 지위와 권세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냥 죄수의 몸만 벗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죄수의 몸이 된 것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2절의 내용, 3절의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찾든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죄를 주관하고 죄에 압제되는 사람들을, 포로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죄수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져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림의 떡처럼 살아간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너의 슬픔과 공고함 및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셨다. 안식을 주셨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이제 오늘 4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열방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였다. 근데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남유다를 쳤다는 건 뭐냐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 이 악에 대해서 허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는 남유다 편에서는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남유다를 징계할 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들로 징계를 했죠. 그들이 막 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디기에 두 눈을 뽑아버리지 않나, 아들을 다 죽이지 않나, 그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야욕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펼쳤잖아요. 온 열방을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이 바벨론을 용납하지 않겠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보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제가 어제 나눴죠.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 다음에 세상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냐가 아니라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걸 하나님 허용하심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엄히 면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때에서 이 세상을 그들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올 신약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이것을 잘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에 보면 이 야욕이 엄청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말한다면 아시아의 3분의 1 정도의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야욕이 엄청난 그 죄를 불러낸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이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사라져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도 이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70년 만에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쌓아지는 것, 죄로 쌓아진 것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 9절의 말 7절과 8절은요. 세상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의 평화를 누릴 때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들이 베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와 명성, 평화가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월이 바벨론에게 올라온다. 지옥이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아오고 있다. 멸망이 곧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귀와 명성 뒤에 바로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죠. 그죠? 11절에 그들의 영화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수월에 떨어졌다. 12절에 바벨론을 하늘에 있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 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참 많이 있는데 새벽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15절에 바벨론은 수월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영광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20절에 땅이 명하게 되었고 백성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요? 죄 때문에, 야욕 때문에. 조금 더 그들의 죄욕을 보면 그들의 이 욕망이 제어하지 못했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될까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죄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끌려왔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는 날 그리고 이 날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인데 우리는 이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죄 아래에 있는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지옥이 그들에 가까이 있고 그들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수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볼 수 있는 눈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참된 안식으로 그 모든 노고를 그치고 주시는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의 날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안식을 오늘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져 가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입혀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죄의 죽은 자요 죄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바벨론과 같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수월이 예비된 자들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인하며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